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출근하시죠? 어, 오늘은 59장 제사장들의 음모에 대하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소식은 곧 그 도시에 퍼지게 되었다. 이적을 목격한 스파이를 통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곧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곧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과 무덤을 지배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셨다. 그 능력이 있는 이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최고의 증거였다. 이것은 이성과 밝은 양심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신적인 능력의 증거가 되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대사장들은 일찍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보다 작은 증거들을 모두 거절해 왔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이적에 경로할 뿐이었다. 죽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 앞에서 백주에 살아났던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교묘히 설명하여 넘길 만한 재간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들의 적개심은 더욱더 필사적이 되었다. 그들은 전보다 한층 더 그리스도의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결심하였다. 사두개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심한 악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다. 그들의 증오심은 그처럼 격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게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소위 과학이란 것을 만들어내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몸에 생명을 넣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몇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이론은 무너지고 말았다.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면에 다 무식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적을 통하여 백성들이 받은 인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탈취해내는데 성공한 그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거짓 소문들이 유포되었으나 이적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그 영향을 제거시켜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후에 그들은 예수의 죽음만이 그들에 대한 그의 담대한 탄핵을 중지시킬 수 있으리라고 결정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이 이적은 메시아가 저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사업을 반대해 왔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저희의 위선적 허식을 폭로시켰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어둔 혹한 의식의 가면을 벗기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순결한 종교는 그들의 거짓된 경건의 공언을 정죄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날카로운 비난에 복수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예수를 자극시키려고 애썼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는 조용히 물러가셨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곤 하였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행하신 이적들은 모두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서 정죄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헤롯 당원들로 예수를 반대하여 분개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경쟁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그들과 의논하였다. 참. 그의 자비로운 사업을 목격하고 그의 순결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군중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 아님을 알았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관원들까지도 예수의 말씀에 감화를 받아 예수를 잡을 수 없었다. 마침내 자포자기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공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출교시키는 포구령을 통과시켰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경탄하게 하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한 예수를 침묵시키자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결심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의 연합할 만큼 가까워졌다. 지금까지는 서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지금도 이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회 의원들 모두가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시간에 사내들이는 법적으로 회집할 시기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은 묵인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어떤 의원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들은 이 일로 백성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도록 하여 로마인들이 모든 성직자들에게서 저들이 가진 큰 특권을 박탈하고 저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력을 빼앗을 것을 염려하였다.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소집된 이 회의에는 느부갓네살의 자랑하는 말을 들으시고 벨사살의 우상 숭배적인 잔치를 목격하시고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셨을 때 참석하셨던 증거자 성령이 참석하셨다. 이 증거자는 이제 지배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들 앞에 분명하게 떠올라서 그들을 경고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12살 난 아이였을 때 성전에서 학식 있는 율법 박사들 앞에 서서 질문함으로 박사들을 놀라게 하였던 장면을 회상하였다. 예수께서 방금 행하신 이적은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의 참된 의미가 저희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다. 괴로움과 번민에 쌓인 관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부르짖었다. 공회의 분열이 생겼다. 성령의 감화 아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회의가 극도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섰다. 가야바는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오만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사두개파에 속한 가야바의 가족들은 거만하고 대담하고 무모하고 야망과 잔인함이 가득 찬 죄악들을 거짓된 의의 가면 아래 감추고 있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며 비록 그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큰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비록 무죄하다 할지라도 그를 처치해야 한다고
대제사장은 주장하였다. 예수는 백성들을 그에게 이끌며 제사장들의 권위를 멸시하는 성가신 존재였다. 그런 존재는 예수밖에는 없었다. 지배자들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보다 그가 죽는 편이 나았다. 만일 저희 지배자들이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면 국가의 세력이 훼손될 것이다. 가야바는 이적 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 제사장 앞에 우림과 둠님이 있었고요. 여기 이 앞에 머리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새겼어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냥 외형적인 것이었죠. 속에는 자기들만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악의와 또 이런 음모를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로마인들이 와서 성전문을 폐쇄하고 율법을 폐지하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갈릴리 사람의 생명을 민족의 생명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복리를 방해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아닌가. 온 민족의 망함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선언함에 있어서 가야바는 비록 매우 제한된 지식이었지만 그가 예언들에 관한 다수의 지식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예언을 들어 이 예언의 넓고 깊은 뜻을 나타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또 이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그러나 맹목적으로 이 거만한 가야바는 구주의 사명을 인정하였던가. 이 가장 귀중한 진리는 가야바의 입술에서 거짓말로 변하였다. 그가 옹호한 정책은 이교에서 빌려온 정책에 근거되고 있었다. 이방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죽게 되어 있다는 어렴풋한 의식이 마침내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도록 이끌어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명시키셨다. 그러나 사단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생당한 불평스러운 일을 주목하도록 충동하였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를 얼마나 적게 존경하셨던가. 그는 그들의 형식과 예식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저희 소원을 아뢰도록 격려하셨다. 그와 같은 그들의 견해로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사장 제도를 제거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랍비 학교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는 제사장들의 악한 행동을 폭로시켰으며 그들의 가마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손상시키셨다. 그는 그들이 의식의 율법을 엄격히 시행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금연과 유전의 효과를 해하셨다. 사단은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켰다. 사단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예수를 죽음에 처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권고를 따랐다.
그들이 그 당시 행사하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충분한 이유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감히 저희 마음의 생각을 말하지 않은 몇 사람을 빼놓고는 사내들인 회원들은 가야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였다. 공회는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불안은 끝났다. 그들은 첫째로 가장 유리한 기회에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결정하였다.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의 신성의 증거를 거절하고 꿰뚫을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저희 자신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 끝으로 나아가도록 사단의 재촉을 받았다. 그러나 사내들이는 백성들이 매우 분노하여 예수에게 행하려던 난폭한 행위가 저희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예수에 대한 조급한 조치를 취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 공회는 그들이 언도한 형벌의 집행을 미뤘다. 구주께서는 제사장의 음모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갈망하고 있으며 이 목적이 곧 성취될 것을 아셨다. 그러나 위기를 재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방을 떠나셨다. 이와 같이 모분을 보이심으로 예수께서는 또다시 그가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을 실행하셨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넓은 분야가 있으므로 예수께 대한 충성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주의 종들은 저희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일부러 핍박하고 있는 곳에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것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방을 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세상을 위하여 3년 동안 공중 봉사를 행하셨다. 극기와 사심없는 자비의 모본이 그들 앞에 있었다. 그의 순결, 고통, 또 헌신의 생애는 만민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이 3년이란 짧은 기간이 바로 세상의 구속자의 임재를 견딜 수 있었던 전 기간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베들레헴에서는 질투심이 강한 왕에게 쫓기시고 나사렛에서는 그의 친백성에게 거절당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까닭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으신 예수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때때로 낯선 도시에서 임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가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서 내어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한 말씀으로 노도를 잔잔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어 그가 떠날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는 편견으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신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셨다.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이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바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눈이 먼 그리하여 완고하게 빛을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하게 되고 눈은 편견을 인하여 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시 원수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열심당원들까지 그들이 서로 연합했거든요. 그들이 서로 연합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들은 서로 원수였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좀 약간 서로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연합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요새 우리 사회가 종교 연합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나 지금 그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맞아요. 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종교 연합. 지금 서로 어떻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지금 이슬람하고 원불교하고 뭐 힌두교 지금 모든 종교 세계의 모든 종교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초림 때도 결국 이렇게 갖고서 결국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 재림 때도 결국 서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이 사단 편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지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동맹한 자들을 피하신 예수님 이렇게 살짝 피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하지 말라고. 예,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하지 말라. 맞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할 넓은 분야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겠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우리도요, 막 너무 강력하게 그 거절하는 사람한테 계속 너무 끊임없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역사하도록 기도는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요즘 어떤 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이렇게 해갖고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은 너무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본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하고 너무 핍박하는 자를 핍박할 때 거기서 그냥 끝까지 난 그래도 하겠다라는 어떤 고집을 부리지 말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또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는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형제님?
항상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들세우기 한다고 할까요? 진보와 보수도 또 나뉘고 또 자신의 가치관을 주님의 진리에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지위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고 주님을 팔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들었지만은 정죄하다가 또 닫는다고 맞아. 제가 또 그걸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오히려 그 물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날까봐 겁이 납니다. 일단 기도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말하다 보면은 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예수님의 심정 그때 당시 어떠했을까 싶은 것이 제 마음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때는 같이 대학 못하고 참을 때가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은 진짜 심장이 터져나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겠죠. 진짜. 구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칼을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걸 유혹했대요. 당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당신 받아들이지 않는다. 봐라. 그러니 굳이 이들을 위해서 죽을 필요 없다. 그냥 고난당하지 말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자, 윤 장로님. 예, 예수님께서 당한 그런 경험이 마지막 세대를 당한 이제 우리한테도 올 텐데요. 이때 보면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이나 뭐 헤롯당원 같은 사람들 당이 다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까지 거기에 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오늘은 뭐 사내들인 회원들 이제 정치 뭐 국회의원들 하는 사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서 지금은 주저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다 서로 연합을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앞으로 예수님 시대 같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을 좀 잘 다잡아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주신 말씀에 굳게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연합하여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또 그들의 자신들의 또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또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매 순간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저희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붙드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또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심으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만을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그들을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